안녕하세요. 채널 헤세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와 홍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벨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질문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서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장에서 탑을 건설하는데 그들이 탑을 건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신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무엇으로 대신했다는 것인가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함의 계보가 함의 아들은 이라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장에서 탑을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일단 이 일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3절에서 서로 말하되 라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이 그들끼리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4절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대홍수를 대비하려는 아주 발칙한 발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는 자력 구원, 이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교만한 발상입니다. 다음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발버둥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죄인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3절에서 2번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바벨탑이 어떻게 건설됐는지 그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인간의 의지와 방법이 개입되고 있다는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질문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4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단을 어떻게 쌓으라 명령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토단, 즉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는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의 제사를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에서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제단에는 인간의 의지와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에서 드려질 제물,
그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속사, 즉 구원의 십자가이며, 이 구원이라는 것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것, 인간의 행위, 그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교만한 방법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우상적인 제단입니다.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인간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의 십자가를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을 첨가해서 이래야 구원받고 복받고 이러면 지옥 가고 벌 받는 것처럼 교훈적인 사고방식, 구속사를 인간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묘한 가르침들이 교회들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 시대뿐 아니라 바울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무언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 위에에도 할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놓고 변론하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싸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얼만큼 잘 살아야,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바벨탑처럼 쌓아서 도달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벌 받을까봐, 사고 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이라도 켜놓고, 헌금과 11조, 안 내면 그 돈 다른 사고로 날라갈까봐, 벌 받을까봐, 세금 내듯이 계산해서 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면서도 나중에 복을 타먹으려는 적금을 쏟아 넣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변질된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의 세태 속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단독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를 믿으며 끔찍하게도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인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엄청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0번 질문입니다. 이런 중에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셈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있나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니, 뱀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셈의 후손에서 등장하는 26절의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저 지역, 저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기준,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토록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우리의 바벨탑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